몇 주 못 들었어요. 이제 오면은 우리는 사부 예배 보니까 어떨 때는 한 목사님 사부 예배 가시고 못 들었는데 어제는 이제 그 선거에 출마한 마이크 오츠가 아들 교육위원으로 출마하니까 거기도 이제 안내해야 되고 그 영킴은 영킴대로 이제 미리 연락했는데 하여튼 테드 집사하고 연락해서 왔고 그래가지고 삼부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 어제 한 목사님 설교 다 기억해요? 예. 저도 한 목사님하고 비슷한 데가 많아요. 예. 첫째, 여러분이 묵상한다고 눈을 감으면 영감이 확 떨어져. 그러니까 눈이 아프면은 약을 미리 다 치료하더라도 눈 감지 마세요. 꼭 그 설교할 때 꼭 눈 감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저렇게 안 보이게 숨어 있지 말고 창수님이 앞으로 오면 돼. 그 등치대 왜 숨어가지고 그럴까? 예. 그리고 저 뒤에는 이렇게 앞에 빈자를 좀 채우시고 뒤에 뭐 늦게 오는 사람들 편안하게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 종찬 집사도 이쪽으로 오시든지 카메라에 안 보여가지고 제 집사도 산 뒤에 숨어가지고 안 보여요. 예. 항상 덩치 큰 사람 뒤에 앉아서 아니 덩치는 괜찮아. 덩치가 죄는 아니니까 숨는 사람이 문제야. 그러니까 앞으로 오시라고. 앞으로 빈자리에 와. 이상가족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요새 이제 한 목사님이 막 애가 타시니까 주일 대예배 설교인데 완전히 제자 양육처럼 굉장히 자세히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설교는 이제 여러 번 들어서 여러분이 소화해야 돼. 그냥 개념적으로 저게 무슨 소린가 뭐 저러고 넘어가면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 텐데 겸손한 자의 데피니션이 뭐야? 겸손한지 아닌지 뭘 보면 알 수 있어? 그 목사님 같은 소리, 아니, 저기 신학교 졸업생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어제 한 목사님이 훨씬 개념을 잡으라고, 지금 질문 뜻을 아셔야 돼. 한 목사님이 진짜 쉽게 개념을 잡아주는데, 그 설교를 안 듣고 꼭 그 옛날 구닥다리, C.S. 그래서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내 탓이다. 예. 무슨 일이 터지면 내 탓이다 그래야 되는데, 그 설교를 듣는데 우리 KPM 사람들이 막 보이는 거야. 무슨 말만 하면 항상 변명을 해. 내 탓이라 한 적이 없어. 이유를 꼬닥꼬닥 대고 와 진짜 하나님이 이걸 경고하시는데 이거 다 들어야 되는데 예. 그게 왜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저는 무슨 일이 터지면은 제일 먼저 저를 봐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걸 허락하셨나. 그 앵글을 딱 잡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누가 됐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은 내가 저걸 몰라서 일을 저질렀구나. 저걸 다음에는 꼭 생각했어야 되는데 근데 보통 사람은 그걸 생각한 게 아니라 변명을 막 해요. 막 변명을. 그래서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이랬고 그리고 그냥 지금 더 좋은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걸 저는 배우질 않아. 그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예, 우리는 겸손한 사람의 열매는 변화예요, 변화. 겸손한 사람 열매는. 여러분이 저를 워치하는데 제가 몇 년가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저는 이미 이제 독선에 빠진 거예요. 위험한 지경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돼. 왜? 성경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저 최재 간사 간증했지만은 그 선교지에서 배우고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거. 근데 자기가 변화 않고 무슨 자기가 뭐 예수님이야? 왜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는 것은 진짜 위험한 거야. 그래서 교만의 열매는 변함이 없는 거야. 똑같아. 옛날 만나봐도 10년 전에 만나도 똑같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의 열매는 뭐라고? 헷갈리지 말고 겸손한지 안 한지는 내 탓이요. 그게 이제 그리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변화의 열매가 있다고. 겸손의 열매는 변화예요. 그 다음에 어제 한 목사님 말씀하신 온유의 정의를 기억해 못해. 큰일 났네, 이거. 교회 집사인지 가정교회 목자인지 다 사표내야 돼. 주님의 뜻에 굴복. 네. 순간순간 그때그때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게 온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이스하고 여러분에게 나이스하게 이야기해주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그게 온유가 아니야. 어제 내가 엄청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니야. 나는 온유한 자다. 할렐루야. 그래도 변해야 돼. 더 변해야 돼. 왜 이쁜 혜진 자매가 안 보일까? 자리를 조금만 옮겨도 돼. 그걸 남편이 조금만 머리를 쓰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괜찮아. 우리는 이 끊임없이, 그래서 그 온유의 열매는 경건의 삶이에요. 경건의 삶. 계속 온유가 지속됐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들어가요. 예, 온유가 들어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7장이 막 여러분을 괴롭혀. 막, 내 안에 두 법이 싸우는 것도다. 막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법이 있고, 이 오호라 나는 공간자로다. 그게 딱 나오면 로마서를 8장을 공부해야 돼. 로마서 8장에 모든 해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되게 천천히 좀 자세히 할 거야. 그리고 로마서는 5번째 복음서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신약 성경에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막 정상이라고 하고, 그 중에 로마서 8장이 성경에 가장, 다르게 말하면은 이제 뭐 표현에 또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 빼놓고는 가장 그 다음에 중요한 장을 택하라고 로마서 8장을 택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을 마음대로 하셨어. 2절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니야. 영어로는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근데 그것부터 우리 할아버지는 이상하게 번역을 하고, 최근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로마서 7장 저 뒷부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사정없이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막 강조할 때 나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살아있다. 그 너라고 그러면 그 읽다가 누구 시험 들까봐 나로 표현했다고, 나. 1인칭으로. 그래서 쭉 가서 끝에는 오호라 공간 사람이다, 이거 어찌할까 막 그러다가 7장 마지막 절에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가지고 해결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1절, 2절에는 내가 이제 해방받았다. 내가 이제 해방됐다. 이걸 강조하는데 도무지 성경에 인맥을 맞추지 않고 어떻게 번역들을 하셨는지 좀 답답해. 최근 번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 그럼 어디서 이제 오늘 그 7장의 해결과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7장의 문제의 해결과 그 다음에 8장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그 기가 막힌 것들이 이제 쫙 펼쳐지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꼭 막 이렇게 로마서 이 7장까지 막 이렇게 산을 막 힘들게 와서 마지막이 제일 힘들어. 막 허걱거리고 그냥 그만두고 싶어. 그게 7장이야. 막 신앙생활 이제 못 할 것 같아. 막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못 할 것 같아. 어제도 한 목사님이 그 사람과 교제에 대해서 눈을 감아도 영감이 없어지는데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고 있으면 영감이 되겠어? 지금 여기서 성경 공부하시는 거야? 성경에 있나 없나 확인하셔? 예. 아니,
확인하는 거 좋은데 이렇게 나를 쳐다보면서 해. 고개까지 숙여버리면 진짜 영감이 떨어져. 이제 어쩌자는 건가? 예. 빨리 그만두라는 건가? 나도 지금 무슨 말인가 잊어버렸다. 산에 등산을 하듯이 막 올라오는데 마지막 절정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보통 우리 한국 사람도 그래. 그리고 진짜 끝에 가면 이제 바위로 올라가야 돼, 막. 근데 꼭 그 바위에서 아줌마들이 추락사가 일어나요. 추락했다. 아니, 제가 수년 전에 4번을 계속 갈 때마다 추락사가 일어났는데 누가 떨어져서 그러면 한마디 다 똑같아. 아줌마. 무슨 아줌마들이 그렇게 속에 쌓인 무슨 스트레스가 많은지 왜 산에 와서 그렇게 원수를 갚나 몰라. 그 위험한 데를. 그래가지고 이제 추락하면 틀림없이 아줌마야. 근데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막 고비가 왔다가 8장은 산 정상위에서 시원한 바람을 막 맞으면서 진짜 멋지게 펼쳐진 파노라마를 보면서 와,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이렇게 신나는 것을 이걸 몰랐지. 막 이제 그런 상태라고요. 그래서 서론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그리고 왜 정죄함이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나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해방했다. 나를. 네. 먼저 이걸 잠깐 이제 짚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그러면 진짜 또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샤니 알아들 수가 없지. 근데 왜 통역은 안 들어? 통역기는 듣고 있어? 하여튼 누가 해주는데 고마워요. 꼭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서 인간이 죄를 졌어? 그럼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빨리 이 스마트폰도 지가 너무 똑똑한 게 문제야. 20% 남아있는데 지가 다 이게 세이브한다고 자꾸 꺼져.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물론 죄로 인한 그래서 그 사망의 법이 우리는 끊임없이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 근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제일 이제 쉬운 예를 들자면, 지가 혼자 아무거나 그냥 좀 표현은, 조심해야 돼. 하여튼 지가 아무거나 잘 쳐서 드시고 아무거나 먹어서 병이 났어요. 그럼 죄값을 치러야 돼.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지가 이제 아파야 돼.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심하게 뭐 위암이 걸렸다. 이제 죽게 됐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해방을 시켜줘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님께 막 매달리면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막 매달려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서 그 법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걸 믿는다는 말이야. 죄와 사망의 법을 믿는 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고 그 법 안으로 들어가면은 확 해서 진짜 의사도 다 포기한 병이 나아요. 옛날 태고 쪽 이야기야. 49년 전. 때는 바야흐로 저 오하이오. 추운 오하이오. 겨울 되면 마이너스 40도. 거기는 뭐 북극에서 오는 바람이 막을 데가 없어. 거기는 뭐 산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무슨 몽고 바람이 있어. 우리나라처럼 3안 4온 뭐 3일 춥고 4일 따뜻하고 그런 것도 없어. 거기는 그냥 불어대. 그때 시대 이제 미스터 강이라는 사람은 미스킴을 데이트할 때지. 근데 그때 미스킴이 사는 그 금남의 집에 미스 림, 미스 심이 있었어요.
근데 미스 심이 연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다시 석사학위하고 박사학위를 하려고 왔는데 위암이 걸린 거야. 아니 그 간호사니까 그러니까 그 클리브랜드 그 병원이 되게 유명해. 지금도 유명하더라고. 그 유명한 병원에서 별 의사들이 그때는 그리고 그 학교에 이 대학원생이면 와 인슈런스가 끝내줬어. 뭐 얼마나 인슈런스가 좋은지. anyway 근데 사형 선고 내린 거야. 미스심 못 고친다. 그래가지고 또 자기 친오빠는 의사야. 거기 의사인데.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뭐 시애틀까지 저 와이에서 시애틀까지 데려다주고 집으로 보냈는데 한국 가서 완전히 나았어. 엄마하고 같이 교회 다니면서 다 나았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엄마 옆에 가가지고 다 나았다고. 할렐루야.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새삼스럽게 야 나는 엔지니어 출신이고 과학 그리고 뭐 피직스 좋아하고 뭐 과학을 따지는 건데 이게 웃기는 거다 이게 모르는 게 더 많지.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그 잔재가 어디까지 우리를 따라오냐니 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사업 못한다. 다 죄와 사망의 법이야. 맨날 경험을 찾아. 아니 언제 태어나면서부터 사업한 사람 있냐고. 근데 왜 그렇게 경험을 찾는지 몰라. 그 생각만 딱 바꾸면 되는데 저는 아예 생각을 딱 바꿨어. 맨날 하는 일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배워야 돼. 3년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완전히 바뀌어. 지금도 바뀌고 뭐 지금은 이제 손 놨지. 내가 거기 들여다볼 뭐 우선순위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자꾸 뭐 이게 거기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조금만 예를 들어서 감기를 들어도 금방 이유를 말해. 내가 엊그제 목이 오고 찬바람을 쐈더니 또 감기님이 오셨네. 아니 또 저 어디 선교지를 가서 좀 고생을 했더니 또 몸살님이 오셨네. 그래가지고 항상 죄와 사망의 법으로 착착착 해결하고 맨날 그걸 믿어.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찾고 생명의 법을 완전히 바꿔야 돼. 우리가 나를 자신 볼 때도 그러지만 다른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야. 진짜 우리 한 목사님이 그 교제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힌 설교야. 그건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들어야 돼. 우리 KPM 각자에게도 무지무지하게 필요한 말씀이야. 진짜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야. 근데 마찬가지겠지. 내가 그런 교회는 아직 못 봤으니까 물론 뭐 전 교회를 세상에 있는 교회를 다녀보지 못했지만 우리 은혜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선교 많이 한다고 그래도 가장 어디서 걸려 있느냐 하니 교제야. 여러분이 삶 가운데 지난 세월을 보면은 사역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본문으로 돌아오라.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내 생각을 항상 내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지금 거기서 해방됐는데 많은 사람은 해방된지도 모르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냥 허덕여.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계속 그 생각으로 짓눌러. 자기 멘티를 짓누른다고. 저건 저래서 못할 거야. 저건 저런 경험이 없어서 저건 못할 거야. 계속 이렇게 짓누르는 것도 진짜 좋지 않아. 제가 이걸 계속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참 재밌어요. 오늘은 아침부터 되게 바빴어요. 뭐 저기도 해야지, 뭐 무슨 바다스시도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서 가서 또
해야지, 뭐 이발도 해야지, 뭐 하여튼 할 것도 많고 그런데 많을수록 시간 잘 지켜? 설교 준비 더 잘해, 할렐루야. 그 사람이 좀 이상해. 근데 이제 그건 일르지는 마. 하여튼, 근데 그래도 이제 오늘 바쁠 것 같으니까 미리부터 이제 준비하는 거야, 지난주부터.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도전을 주시냐니,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왕과 제사장으로 동시에 쓴다고 그랬지. 그러시면서 그 주시는 감동이 뭐냐니, 제사장이 되는 만큼 내가 왕으로 쓸 거야.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제사장이 되는 만큼 내가 왕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결론이야. 근데 이제 지금 8절까지 거기서 풀어줘야 돼. 우리 삶 가운데서 제사장이 될 만큼.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서 잘 정리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된단 말은 맨 기도만 하고 뭐 가서 어디 가서 전도만 하면 사업은 가만히 있어도 돌아간다. 천만의 말씀. 제가 이제는 우리 KPM 외의 사람들은 안 만나요. 이제 컨디션이 딱 두 개야. 그 사람도 멘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목숨 걸고 KPM의 비전을 가지고 쓸만한 가능성이 있다. 그게 보일 때 외에는, 예.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대로 뭐 1년 연간 300만 불 한다니까 먹고는 살지. 뭐 자기 나름대로는 뭐 선교헌금도 많이 내고. 근데 너무 힘들대. 그래서 계속 만나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어. 만났는데 나한테 첫 질문이, 세월 지나고 보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마틴 루터 말도 못 들었냐. 기도할 때는 기도밖에 없는 것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고, 우리 김광희 목사님 표현에 하면 한이 맺힌 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눈 뜨고 나면 하루 종일 기도해? 24시간 기도해? 그러지 않잖아. 일할 때 진짜 지혜롭게 제대로 배워서 해야 된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꼭 무슨 생각이 있느냐 하니 공짜 좋아해. 그러니까 이 문화가 큰 사업가 되는데 아주 치명적인 이 아주 치명적인 이 걸림돌이 돼. 그래서 내가, 야, 네 회사 제대로 하려면 지금 내가 그래서 너 회사 문 닫든지 빨리 팔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상태로는 미안하지만 큰 법적 소송 당한다. 아주 위험하다. 그러니까 빨리 팔든지, 뭐 법적으로 잘못한 건 없는데 회사 안이 엉망이야. 이제 자기 말 믿자면 하여튼, 그래서 이건 지금 공짜로 무슨 CEO스쿨 들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누구는 CEO스쿨 해가지고 요새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웃기지 마라. 10년 고생했다. 그리고 10년 따라다닐래? 네 회사는 지금 10년 여유가 없어. 1년 안에 못 고치면 위험하다. 그래서 그냥 팔든지 하여튼 알아서 해라. 그럼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나를 컨설턴트로 써. 근데 한국 문화는 아니야. 그 돈을 벌벌 벌어. 그러니까 큰 사업가가 못해. 여러분들도 잘 들어. 여러분들도 이 멘탈리티가 자꾸 이 사업가면, 그리고 이 컨설팅이나 이게 멘토링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중요한지 모르면 절대 큰 사업가 못 돼. 왜 삼성 같은 데가 1시간 하는데 레지스 메이킹한테 20만 불 주냐고. 20만 불. 자기들이 아니까 와서 한 좋은 아이디어 한 큐만 배우면 이걸로 수천만 불을 번다. 그러니까 그게 큰 사업을 하는 멘탈리티인데, 한국 쫌뺑이들은 그게 아니야. 심히 근심하며 떠나더라. 그리고 헤어졌어. 그래서 내가 불쌍해서 감사진법이라 가르쳐줬어. 그거라도 잘해라. 그리고 생각나면 계속 기도를 해줘.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그런 뿌리가 있어요. 우리 속에. 아까도 처음 이야기했지만, 무슨 이야기라면 굉장히 심각한 해서
이걸 내가 뿌리채 뽑아야 되겠다. 이거 어디서 잡초 뿌리가 있나. 그게 아니고 그냥 변명하고 넘어가.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거기 아주 전적으로 들어가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3절 4절은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의 결과가 뭐냐. 이게 3절 4절에 나와요. 3절 4절은 빨리 읽어보세요. 3절 4절 다 같이 시작. 그것을 하나님은 사시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며 육신의 질을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그에게 율법의 의무를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예. 첫째,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리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무리 가르쳐도 율법은 거룩한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율법은 거룩한데 그걸로 우리가 거룩해 주지 못해. 죄만 깨닫게 되지 거룩해 줄 수가 없어. 그걸 누가 하시냐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기 또 로마서 8장 전체 흐름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이게 막 아무 때나 막 동격으로 나와. 아니 똑같이 막 교체하면서 나와서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 그 성령님 마찬가지로 성령님 또 하나님 마찬가지로 예수님 그건 또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그건 또 성령님 뭐 이렇게 마찬가지로 삼위일체로 확실히 붙잡지 않으면 그걸 헷갈리게 괜히 갤로스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C.O. 스쿨에서도 배웠지만 마지막 때는 RQ가 강해야 돼. 릴리전 코에션트가 강해야 돼. 릴리전에 뭐가 문제를 콱 찍어서 그 포인트를 콱 찍어야 돼. 몰몬이면 성령을 믿지 않아. 그리고 그 몰몬경이 성경하고 똑같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어. 그러니까 그것을 딱 찔러주지 않으면 해결돼 안 돼.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야.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니 그건 인터넷에 조금만 들어가면 금방 있어. 뭐 문제가 뭐냐, 이런 종교의 문제가 왜 이걸 사교라고 그러냐, 그걸 조금만 공부하면 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RQ를 키워야 돼. 내가 언젠가도 문선명 옆에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그때 나중에 보니까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 생일 축하하러 간다고 비행기 안에 한 3분의 1이 그 파들이 다 탔더라고. 와,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저주가 보여. 이 비행기를 쳐버릴 수도 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딱 금식 선포하고 비행기를 7바퀴 돈 거야. 그때는 젊으니까 저 1등석에 오면 안 돼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해. 방언기는 이렇게 렛지 열발 그리고 계속 도니까 나중에 포기하더라고. 저 이상한 인간들이 계속 돈다 지금. 그리고 문선명의 제일 문제가 그걸 딱 찍어서 그냥 작살내는 게 뭐냐니 히브리서 9장 22절이야. 피 흘림 없이는 삶이 없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죄값으로 피 흘렸지 무슨 이상하게 다른 방법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성경을 하면서 막 세게 이야기하니까 그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막 흔들리는 거야. 내가 화장실만 갔다 오면 그 인솔자가 옆에 와.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내가 오면 막 반갑다고 인솔자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솔자는 도망가. 나한테 알아 이씨 막 끌고 이제 그런데 꼭 도망가고 하여튼 anyway 우리는 3절 4절에 무슨 말씀이냐니 결론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건 이제 나오지만은 이걸 포착해야 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sanctification도 된다는 거야. sanctification. 두 가지가 다 된다. 그게 뭐예요? justification 우리가 구원 이미 천당 간다는 거야. 근데 justification 뿐만 아니라 sanctification.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거기 거룩하단 말은 율법을 기가 막히게 지키게 해주신다는 거야. 10계명 저리 가라야. 10계명은 지키고도 남아. 그렇게 우리를 10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걸 자꾸 애매모호하게 자꾸 헷갈리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제일 이 보통 신학교 문제가 막연해. 성령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하는 소리는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 이따위 생각이 나고, 완전히 마귀에게, 완전히 브레인워시 된 그 교수들이 앉아가지고, 다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문제가 많아. 근데, 그래서 3절, 4절은 세 가지를 정확히 나타내 주는데, 첫 번째는 justification 뿐만 아니고 sanctification도 하나님 하신다. 두 번째는 여기 sanctification이라는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게 만들어준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야. 율법을 안 지켜도. 여기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 사업을 할 때도 우리 식구끼리니까 그래 봐. 9년 동안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일 하면서 그동안 뭐 했어? 내가 자기 것을 남을 가르쳐 주면서 자기는 기가 막히게 새로운 걸 배웠어야지. 새로운 걸 엄청 공부했어요. 나는 회사 할 때 직원들 너 있는 거 과장, 야 부장 너 이거 다 가르쳐 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정없이 와. 너 죽을래? 어디 쫓겨나면 너 이제 다른 데 쓰지 않아. 네 그 실력 가지고는 아무 데도 못 해. 너 다 가르쳐 줬으면 너는 기가 막히게 새로운 걸 해야 돼. 그게 뭐야? 네가 찾아. 정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떠먹여줘? 지가 찾아야지. 와, 그러면 뒤지고 막 새로운 걸 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나중에 보면 다 고맙다고 해. 떠날 때도 뭐, 죄송하게 다 월급도 다 못 주고 헤어졌지만은, 진짜 고맙다고 그러고, 어디서 보면 쫓아와서 고맙다고 그러고. 남한테 가르쳐 줬으면 율법을 완전히 이루게 만들어. 율법을 안 지키고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하고 회사하면서도 기도했으니까 성경권 바쳤으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직원들한테도 적당히 하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은 또 강조하지만 이제 그런 세월 지나갔다니까. 미안한 말씀이지만 남가주의 기독교 기업가라고 뭐 이름난 기업가들 밖에서 무지무지하게 욕하더라고요. 물론 다는 나는 믿진 않아. 내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렇지만 시기 질투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나쁜 게 뭐냐니, 왜 다른 사람들을 죽이냐.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왜 죽이냐. 그건 진짜 악하고 나쁜 거야. 그리고 하루아침에 막 직원들 몇십 % 다 잘라버리고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기도하니까 그거 잘라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믿겠냐고. 그건 아니야.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도움으로, 그 세 번째는 성령께서 역사심을 해요. 성령께서 역사.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진짜 세상에서 못하는 뛰어나는 지혜를 소유해야 돼. 세상에서 못하는 것을 내가 돌파해야 돼. 할렐루야. 네. 내가 남에게 있는 걸 다 가르쳐 줬으면 남이 그 회사에서 상상도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든지 무슨 뭐 새로운 제품에 무슨 뭐가 개발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바탕으로 이미 시작해 놓든지 뭔가 율법의 완성을 이룰 줄 알아야 돼. 우리는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고, 물론 우리가 잘 못 배운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 되는 만큼 우리를 왕으로 쓰신다. 영향력을 주신다. 근데 이 제사장은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든다.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는 성령의 도움으로 세상적으로 봐도 엑셀런트 해야 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뭐만 맡기면 엑셀런트하게 된다. 엑셀런트하게 된다. 제가 주님과 첫사랑 때 그렇게 몸부림치니까 그 큰 회사에서 보인 거야.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절대 자랑 거예요. 강군사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럼 당신 자랑 같다고 그래. 너 성령께서 하신 걸 왜 그걸 간증을 못하냐.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한 테크놀로지에 완전히 타스크 매니저로 2년 동안 자기들 그쪽 회사에서 개발 못했던 걸 나보고 개발하라고 그 팀장으로 왜 나를 데려가냐 그랬더니 너는 뭐 하나 맡기면 세상에서 1등 되기 전에는 쉬지 않는 애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릴리리
왜 내가 모르는 걸 당신들 어떻게 알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맞아. 나는 하면 그 아직 그냥 귀엽고 세상에서 내가 1등 돼야지. 그 테크놀로지 했다면 내가 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가 내 걸 내가 누구보다도 추종을 부려야지. 근데 내 힘으로 되냐고. 맨 그때 외운 구절이 내게 능력 주신 자한테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근데 못하는 게 많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내가 왜 회사에 기라성 같은 애들 있잖아. 이미. 그럼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데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못해요? 얼마나 나를 밖으로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다그친지 몰라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야. 성령께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3절 율법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건 그건 이제 다 아는 이야기야. 그것을 하나님은 하셔. 하나님 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돼. 3절. 영어로 보자고. 이 한국말은 이게 애매모호하게 번역이 돼서 좀 시원시원하지가 못해. 영어로 보면 God sending his own son in the likeness of the sinful flesh. 여기 잘 보세요. 그 전에 성경에 하나님은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 많이 했어. 근데 여기서는 own이라는 말을 강조해. 나의 오리지널 선. 독생자. 내가 보내기 전에 내가 이미 어떤 뜻이 원에 어떤 뜻이 제일 강하냐니 이 세상에 보내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세상에 보내기 전에.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뭐 아들 하나 만들어서 보낸 게 아니고 그 전에 전부터 존재했던 유일한 나의 하나밖에 없는 그런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육신의 모양으로. 근데 그 육신을 그냥 표현한 게 아니라 죄 많은 육신 그랬어요.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거야. 죄 많은 육신의 모양. 이제 그걸 확실히 잡아야 그 다음 센텐스가 이해가 돼. 영어로. 그래서 for sin 이 말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어떻게 할 거냐. for sin 그런데 우리말은 지금 어떻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그냥 번역이 마음대로 됐어요. 그리고 그냥 컴프레스 돼가지고 짬뽕으로. 근데 영어로는 정확히 단계 말해.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을 그 죄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그 죄를 위해서 뭐 했다고? 죄를 in the flesh는 뭘 말하냐니 예수님을 말해. 지금 지금 육신 안에 있는 그래서 condemn sin in the flesh 그럴 때는 그 예수님, 죄의 모양으로 온 예수님을 죄로 정죄한 거야. 네가 죄인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거야. 우리 죄를 다 덮어 씌워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 제가 하는 사역은 저는 항상 생각해. 제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첫째 성령께서 하시고 둘째는 여러분이 동역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동역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매일 김광식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한 목사님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그 두 분이 느끼셔. 그 기도하는 걸 느끼신다고. 동역이야, 동역. 여기 for sin 그 죄를 어떻게 했느냐? God 영어로는 정확하게 주어가 있어요. 그 God가 앞에 있어요. God sending His own Son 그런데 실제 메인 그 동사는 God condemned sin in the flesh. 근데 육신의 죄를 아주 정죄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그걸 미리 하려고 자기 독생자 아들을 그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미 보내서 죄를 위해서는 그 육신을 가진 자, in the flesh를 예수님이야. 그 육신을 가진 자에게 죄를 다 덮어 씌웠다. condemned sin.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하셨냐? 4절이 that the righteousness of the law might be fulfilled in us. 그 율법의 요구가 여기서 righteousness 우리가 righteousness of God를 배웠죠.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 그런 뜻도 되겠지만 더 강한 뜻이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야.
또 다 잊어버렸어. 저 로마 3장, 2장, 3장에 나왔는데 1장에도 나왔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야.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러면 뭐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뭐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켰다, 그런 얕은 뜻도 되지만 가장 정확한 깊은 뜻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라는 것은 먼저 뭐냐? 우리가 아직 율법 못 지켜. 근데 처음에는 믿어. 그래서 믿으니까 하나님의 요구하신 의가 이루어졌어.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건 하나님의 요구하신 의인데, 여기 4절은 다른 거야. Righteousness of law, 율법이 요구하는 의야. 율법이 요구하는 의는 무서운 거지.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야. 나중에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데서 정확하게 풀어내. 야, 갈라디아서 풀어낸가. 근데 그 율법의 의가, 율법의 요구하는 의가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이루어지도록. 이제 거기까지 이제 핵심을 잡고,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4절은 힌트만 줘.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자세히 설명하는데 또 우리 성경은 자기 맘이야. 그냥 뭐 육의 생각이고 그 영의 생각이고 그냥 생각으로 찾고 그냥 적당히 떠서 넘어갔어. 아니야. 마인드야, 마인드. spiritual mind. 또는 여기 뭐 carnal mind.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3절, 4절에는 뭐라고 그랬다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그냥 justification 뿐만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이거 배터리가 죽었네. sanctification도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야. sanctification도. 이걸 보이스카우트에서는 be prepared 그래. 그래서 보이스카우트에 제일 모토가 be prepared야. 항상 산에 캠핑 가기 전에 모든 걸 be prepared 다 준비해라. 텐트 치는 거, 줄 매는 거 다 준비해라 했더니 be prepared인데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사업가들은 다 be prepared 해야 돼. 미리. 그래서 3절, 4절에는 이제 그 세 가지를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두 번째, 여기 sanctification이라는 것은 율법을 정확하니 철저하게 지키게 만들어줘. 근데 그걸 누구 힘으로 하냐? 성령의 힘으로 한다는 거야.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개신교도 이 성령님을 놓쳐버리고 이게 율법주의자로 막 교회에서 무슨 막 뭐랄까 교훈만 가르치고 그러면 진짜 죽은 거나 좀 죄송해. 좀 강한 표현에서. 교인들이 잘하냐고. 그거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되냐고.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야. 성령께서. 여러분이 3절, 4절을 그거 핵심을 잡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무너져요. 지금 3절, 4절은 기초라고 로마서 8장에. 여러분 기억하는지 몰라. 저는 수도 없이 그 삶을, 스토리를 이야기해주면 그 스토리를 좀 기억하면 되는데, 그래서 요새는 제가 그 대륙에서 온 사람들은 무슨 질문하면 내가 스토리를 물어. 너희 이런 경우에 사부님이 비슷한 스토리가 있는데 너 기억 못해? 기억 못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이제 하루나 지나면 기억이 했는지 스토리가 나와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을 시켰지만 계속 감사하면서 뭐 되게 중요한 테크놀로지를 개발했다면서요. 뭐 어쩌고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슈퍼컴퓨터 들어가는 칩 회사에서 그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야. 왜? 하루에 계속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아침에 분명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출근했는데 출근길이 10분도 안 걸려. 거기는 여기서 저 아우크렐도 지나서 뉴베리 파괴니까 시골특 해가지고 뭐 하이웨이 타면 휙 가 그냥. 근데 어쩔 때 집에 올 때 보면은 진짜 온몸에 스트레스 덩어리야. 이대로 들어갔다는 와이프랑 싸우겠다. 그래서 10분 걸리는 거리를 내가 차를 타고 돌아. 다른 데를 막 돌면서 내가 하루 종일 지금 뭐 했지? 왜 이렇게 몸에 스트레스 덩어리가 돼가지고 지금 집에 들어가려고 막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하루 종일 잊어버리는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짓을 다 했다고 그랬죠. 오직은 1시간마다 기억을 하고 특별 시커먼 걸 전자걸 사가지고 매 시간마다 빽빽빽빽 울게 해놨는데 어느 날 보면 하루 종일 못 들었어. 그래서 이게 고장난다고 그러고 기다려보면 빽빽빽 울어. 우는 것도 못 들어요. 진짜 인간이 도울 길이 없어.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 그때 깨닫고 주님 앞에 막 성령님께 매달리면서 날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습니다. 날 도와주셔서 자주 하루에도 몇 번씩 자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날 도와주셔서 막 몸부림치니까 그 다음에는 시계 필요 없어. 그래서 그거 버렸어. 20불짜리지만 별로 필요 없어. 그때 20불 줬나 20불 줬나. 하여튼 성령님께 막 구하니까 도와주신 거야. 여러분이 그 포인트를 놓치면 못 한다니까. 여러분이 좀 예화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게 도움이 되는데, 그 비슷한 김광식 목사님 예화는 기억해 못해. 기억하면 내가 돈을 주려고 그랬더니. 김광식 목사님 예수 믿고 방언도 오는데 담배를 못 끊어요. 금식을 하고 막 그러는데 정심때쯤 되면 막 구역질이 나온대. 담배를 피우면 구역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담배 피워버리고, 누가 지나가면서 담배만 피고 하면 자기도 훅 그래가지고 또 가서 담배차를 다 피워버리고, 계속 별짓을 다 해봤대. 안 돼서 다 집어치우고 진짜 엎드려서 기도했대. 성령님 안 도와주시면 나 담배도 못 끊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끊어졌어요. 좀 이런 스토리는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야 성경 말씀이 풀어지지. 실제 성경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도 체험하셔야지. 물론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체험이 다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설교를 들었으면 이제 앞으로 2주간, 3주간 좀 삶에 적용하고 그 설교 듣고 변한 걸 좀 간증하시면 좋아해. 애 갖는 것, 둘째 갖는 것, 셋째 갖는 것도 좋지만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중간이지만 결론을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된다니까 그거 뭐 해야 되겠어? 끊임없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 끊임없이. 저는 그건 몸에 배어 있어요. 끊임없이 성령님께 계속 구한다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벌써 적어도 일주일, 2주일 전부터 KPM 딱 월요일 KPM 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계속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때 영으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게 지식으로 가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날 도와주세요. 제가 영으로 성령 안에서 선포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걸 무지무지하게 도움을 청해. 할렐루야. 우리는 몸에 배어 있어야 돼. 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니까. 내가 온유한 것도 마찬가지고 무슨 거룩한 것도 마찬가지고 더더구나 뭐 지혜로운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국 가서 지금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제가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내가 가서 뭘 지식적으로 뭘 가르치냐고. 성령께서 안 도와주시면 뭘 하냐고요. 5절부터 8절 말씀은 빨리 읽고 정리하고 5절부터 8절 말씀은 이제 한 몇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는데 계속 반복하셔. 왜? 중요하니까.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4절에 그 결론을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산다. 그런데 그게 그럼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를 5절부터 8절까지 풀어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딱 여러분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 카날 마인드셋.
그 다음에 spiritual mindset. 이 두 가지 마인드셋만 기억하면 돼. 하여튼 죄 사망의 법을은 두렵게 패야 되지만은 감사해.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대조하는데 육신의 마음, 쉽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육신의 마음, 영의 마음 이렇게 뭐 쉽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면 뭘 생각하느냐? 물론 우리가 뭐 지정의가 있다. 그런데 마음이 하는 게 뭐냐 그럼? 지정의가 복합적으로 하는 게 뭐냐? 첫째가 뭐냐니 기본적인 성품이야. 영어로 말하면 basic nature. 어떤 nature가 나타나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린 게 뭐냐?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분별하셔야 될 게, 여기 육신의 마음은 예수 안 믿고 끝까지 그러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를 믿고 justification을 됐는데 sanctification을 이루지 못한 사람, 왜 그걸 못 이루냐? 육신의 마음을 계속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야. 육신의 마음을 계속 따라다녀서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마음이 뭐고 영의 마음이 뭔가를 자세히 분석하고 그때 내가 육신의 마음에 지금 묶여 있느냐, 또는 육신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몇 %, 지금 살아서 자꾸 방해하느냐, 영의 마음이 있느냐, 이걸 분별해서 끊임없이 육신의 마음을 계속 굶겨 죽여야 돼. 굶기면 결국은 죽어요. 굶긴단 말은 이런 뜻이야. 우리가 속을 수 있어. 또 옛날 버릇이 나올 수 있어. 옛날 성깔도 나올 수 있고, 무의식적으로 육신의 마음에 또 옛날 버릇이, 육신의 마음이 원체 내 속에 오래 습관되어 있으니까 이게 생각지도 모르게 리액션으로 불뚝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굶기고 또 다시 굶기고, 그러면 자꾸 일주일에 3번 굶기고 일주일에 10번 굶기고, 나중에 점점 그러다가 요게 그냥 살아날 때마다 때려잡아. 살아날 때마다 내 속에 눈에 보일 때마다 이걸 막 때려잡고 굶기면은 결국은 말라 죽어요. 근데 이 마인드가, 그 첫째는 베이직 네이처다. 그래서 육신의 마음에 이 성품적인 게 완전히 그건 쉽게 달라. 영의 마음의 세트, 베이직 성품하고 육의 마음의 성품. 그러니까 육의 마음의 성품은 쉽게 말하면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육의 중심이야. 그래서 끊임없이 육을 생각해. 그럴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근데 여기 이제 이제 세 가지를 다 말하고 나면, 근데 두 번째는 이 마인드세트를 어느 마인드세트를 택하냐에 따라서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야. 이제 여기서는 이제 피할 수가 없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당 가지만은 이 지상에 살면서 육신의 마음을 잡고 육신의 마음대로 잡고 살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결과, 영어로 말하면 consequence에 대해서는 피할 길이 없다고. 천당은 가지만은 이 지상에서 게을러. 그럼 결국 가난하게 살다가 인생 끝나. 남한테 존경 못 받고 제대로 남이 봐도 배울 게 없어.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 노릇 결국 못하고 실패로 끝나. 그걸 다른 말로는 죽음이라고도 표현해. 그래서 여기 죽음은 영원한 죽음도 표현하고, 그래서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육신의 마음으로만 버티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죽음도 표현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로마서 8장 나중에 끝에도 계속 나와요.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럴 때는 계속 실패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지금 영을 따라서 사느냐, 육신을 따라 사느냐, 그 영의 마음의 세트로 사느냐, 육의 마음의 세트로 사느냐. 다시 강조하자면 두 번째 특징은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거야. 결과를.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두드러지게
쉽게 볼 수 있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니 하나님께 대한 자세야. 내가 지금 육의 마음이냐 영의 마음이냐 그럴 때 그 내가 육의 마음인지 영의 마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가장 쉽게 빨리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지금 마음의 자세가 뭐야? 그러니까 부흥회 때는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은혜 받고 그러면 아니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러더라고. 그 가자바이. 근데 어느 날 한국으로 튀어버렸어. 그리고 실가고 그냥 끝났어. 종쳤어. 그때는 막 울고 불고 막 그때 난 왜 그걸 자꾸 기억하는지 몰라. 그런 좀 안타까운 것은 누구야 저 복음 학교는 누구? 김용희 선교사님 저 미라클 센터에서 막 부흥회할 때 그때 막 펑펑 울고 자기도 선교사 가겠다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자세가 제대로 됐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그걸 왜 못하느냐. 내가 무슨 내 인생에 무슨 행복을 찾고 돈돈 찾느냐. 그런데 나중에는 아니야. Anyway, 우리는 그 마인드세트 그 순간순간 그래서 여러분이 참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이고 마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마음의 자세를 봐야 돼. 내가 행여 내 중심적으로 내가 뭘 하겠다고 그러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제일 하나님 앞에 제일 나쁜 게 뭐냐니 계산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탁탁탁 계산해가지고 계산해서 딱 할 건 하고 노할 건 딱 하고 아주 똑똑해 보여. 다른 사람들 보면 멋있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아주 요령 있게.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지. 어떻게 은혜교회 같은 데 다니면서 저렇게 싹싹 이렇게 자기 할 일 하면서 미꾸라지처럼 살까? 근데 아니야. 세월 지나고 보면 이상한 바람 한 번만 불어오면은 교회 언제 떠났어? 뭐 교회 떠난 게 다른 교회도 다 구원이 있고 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제발 신앙생활 잘하면 누가 뭐라 그래. Anyway, 우리는 여기 5절부터 8절까지는 아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지금 육의 마인드세트로 있느냐 영의 마인드세트로 있느냐 민감하게 봐라. 민감하게. 근데 영의 마인드세트라는 것은 바로 그게 성령의 마인드세트다. 이제 그게 이제 9절부터 인드웰링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 우리말로 하면 내주. 내 안에 거처를 같이 하시는데 그걸 왜 무시하느냐. 그게 얼마나 쉬운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되게 쉽게 풀어주는데 오늘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니 내가 순간순간 육의 마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래 천당 가는 건 됐어. 근데 그렇다고 그게 끝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완성하시냐. 부활하시고 우리 죄값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깨어서 내가 영의 마인드만 따라가면 돼. 영의 마인드만. 우리 이 시간에 각자 기도하실 때 마음속으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하신 게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내리시면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왜? 우리가 작정했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 작정한 걸 마귀가 작정한 내용도 잊어버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인도 가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 1년간 잊어버리는 거지 그 뒤로. 아니 우리가 다 그렇다고 뭐 제 집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그래. 뭐 일주일 전에 약속해 놓고도 잊어버려. 하나님 앞에 한 것일수록 빨리 잊어버리려고 그래. 안 하려고. 선교지도 가겠다고 그래 놓고 또 그 다음에 물어보면 또 딴소리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작정한 다음에 결정한 다음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진짜 무익합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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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